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모퉁이 돌입니다. 저는 그동안 해만 찬양대가 했던 칸타타 중에서 이번 부활절 칸타타 모퉁이 돌에 가장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칸타타 내용이요 그야말로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좀 아멘 해보세요.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요. 자, 1절
한 사람이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을 만들 때 가장 힘든 일은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이에요. 1절에 세 가지 일이에요. 세 가지 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산 울타리를 두르는 일이에요. 울타리를 두르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즙 짜는 틀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망을 보기 위해서 망대를 짓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은 포도원의 기초를 만드는 것으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 세 가지 기초 공사가 잘 된 포도원은 제대로 만든 포도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만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소량의 어떤 세를 받는 조건으로 포도원을 통째로 다 주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것은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축복은 뭐냐 하면은 부모로서의 모습과 마음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되잖아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봐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기쁨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부모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다 줄 때 그 기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은
부모의 모습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선교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또 베풀어주는, 막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더욱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사랑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역을 통해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양육하며 섬기는, 가르치는 교사들, 셀원들을 섬기는 우리 셀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선교하는 것, 또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셀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받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을 맛보는 그 기쁨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사역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베푸는 일이에요. 베푸는 일. 베푸십시오. 베푸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영혼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베푸셔야 합니다. 베푸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이 베푸는 삶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 4절, 5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낸 이야기예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외면하고 핍박하며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 이런 놈들은 다 없애야 한다. 싹쓸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는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까지 참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만큼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큼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도 잘 안 듣죠. 아멘. 말도 잘 안 듣는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며 용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용납하며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성도에 대해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많이 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오래 참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우리 권사님들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오래 참는 권사님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참는 우리 집사님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참는 우리 청년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참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오래 참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를 가나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사랑으로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역전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전하신 부활의 주님. 그렇습니다. 역전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10절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무엇이 됐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 아무 쓸모없다며 건축자들이 그냥 가차없이 버린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역전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반대하며 공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는 반대가요,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시키려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속을 붙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해가 있고 장애들이 있을 때 역전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줍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줍니다.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올바른 믿음의 반응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역전의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한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들을 아무 쓸데없는 돌로 취급하며 가차없이 내다버렸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머릿돌인 모퉁이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핑계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장애들을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전의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이 되었던지 간에 죽음을 역전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작. 모퉁이의, 다시 한번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